이사야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 환경에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온종일 오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아니, 정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기에 이렇게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백성을 우롱하는 건지 기만하는 건지, 일주일 전만 해도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가면서 10명 이상 모여도 된다, 접종자는 빼주겠다, 숫자에서 12시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 어쩌니 저쩌니, 종교시설은 30% 이상 모여도 된다. 일주일도 채 안 가서 완전히 이제는 가장 강력한 또 통제 수단을 실행하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12일부터 한대네요. 모든 학교는 다 출석하게 하겠다고, 그것도 엊그저께 그거. 근데 오늘 발표는 완전히 그것을 뒤집고,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점잖하고요. 그리고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만일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다들 그러날 겁니다. 아마 다 물러나라고 데모하고 그럴 겁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복잡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비대면 예배만 된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일이 없는데 다 할 것이냐, 오전에만 할 것이냐, 1, 2부 예배만 할 것이냐, 많이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금년 1월 초 모두 다 그렇게 감시가 심하고 그럴 때도 저희들은 1, 2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라니까 몇 주가 될는지 모르지만 2주라니까 내일까지, 아니 이번 주일까지는 정상입니다. 정상 모든 것을 그대로 하되 다음 주일부터는 셋째 주일하고 넷째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샤타 다 내려놓고 그 이후는 이제 활동을 안 하겠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 대신 평일에는 다 합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예배 시간 되면은 샤타는 다 내립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죄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장을 10시까지는 다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요? 교회에 재난지원금 주어봤나요?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래도 일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난리죠. 동성결혼법 발의하려고 난리죠. 지금 코로나로 옥죄 오죠.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만약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중하고 좀 더 방역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다 들떠가지고 와서 소주에 맥주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해수욕장으로 그러다가 뻥 터져버렸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옥죄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내 업적,
나를 나타내기 위한 지도자 말고, 나의 성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냐.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히스토리는 영어로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히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BC, 기원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기원 후, 엔너 도미니, AD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정점이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악한 세력도 있고 선한 세력도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역사의 시대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아브라함도 엑스트라요, 다윗도 엑스트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되기 위해서, 주인공을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한 역할을 그 시대에 필요하게 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조연입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인하겠습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도 사회주의도 모든 국가도 다 연대기는 주 후 몇 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강대국들 아시지요? 지금은요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가 우위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 유일한 최강이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옛날 그런 기백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뭐 좀 시원치 않아도 군사적으로 세계 2위입니다. 3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해서 중국이 3위, 4위가 인도입니다. 인도도 인구가 13억이나 됩니다. 늘 중국과 대치하고 있어. 4위가 인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가 어딜 것 같아요? 5위가 어딜 것 같아요? 일본 혹은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일본이냐 대한민국이냐, 일본은 자위대가 돼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그러한 것만 체제를 갖추는데 거기 다 모병제를 해서 돈 받고 이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베가 왜 전쟁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물러갔냐? 거기는 전범국가가 돼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 통과되면은 이제 기고만장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대처국가입니다. 전쟁을 70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남북이 대처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러한 모든 기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악착같이 나가서 싸우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이죠. 군사적으로도 5위, 6위권이죠. 그래서 5위, 6위를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왔다 갔다 하고요. 곧 일본을 아주 그냥 훨씬 앞설 겁니다. 이제 7위가 불란서입니다. 8위가 영국.
대단하잖아요. 불란서 영국을 다 떠들리고. 그 사람들은 뭐 군다가 필요 없어. 쳐들어오는 사람만 맞고 그러는 거 아닌 거니까. 9위가 브라질이고요. 10위가 파키스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나라입니다.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곧 항공모함까지 만들어지면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최강으로 갈 거예요,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뭐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멋있게 지금 복음으로 통일하고 강한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대통령은 그러한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참 괜찮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 여당에도 박용진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만약 여당에서 된다면. 야당에서 된다면 원희룡 지사 같은 분이 참 건전하고 멋있잖아요. 예. 그분 안수 집사거든요. 전부 여기 선거 운동하러 온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가 다 이게 나라의 정치 얘기입니다. 이제 다니엘 뭐 이거에 있어 다 그겁니다. 그거. 이 정치하고 경제, 사회, 종교가 이게 다 함께해서 이렇게 온 거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동성결혼법 발의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우리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아수르를 삼아서 때리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고, 그러나 그 나라도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채찍으로 삼으시고 막대기로 삼은 그들도 다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사야에서 주장하는 무슨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서 역사하듯이. 18장에 가겠습니다.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수는 오늘날 어느 나라 같아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구수입니다. 애굽보다 더 먼저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뭐 제일 먼저 그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 나라가 에티오피아라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한때는 이사야 때에는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점령해서 다스렸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구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4절 가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매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을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수 에티오피아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징계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19장 가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난리를 치다가 멸망하는 거지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 정신을 다 쇠약하게 한다. 정신, 다 얼을 빼놓고 정신, 혼을 빼놓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겠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없애버려. 그의 계획을 내가 다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복술자에게 물으리로다. 이 우상들에게 거짓 것들에게 가서 물어야 정답이 나오나요? 뭐 하나님이 다 없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 깨뜨려 버리시려고.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포악한 왕이 다스리면은 그 백성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굶주리는 거예요. 저 지금의 북한 실정과 같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걸고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숨통을 다 쥐어놓았으니까 지금.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을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좀 봐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가서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다가도 좀 봐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온정을 베풀고 어떠한 성의를 베풀고 이거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4절 가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심의 그 방법은 그 히브리서 6장 14절과 같이 내가 복 주며 복 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바로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좀 곤고하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끄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무덤. 그걸 뭐라 그래요?
카타콤이라고 그러면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들과 함께 거기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 카타콤 속에 신학교도 만들고 집회시설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모진 애를 쓰면서 견디어냅니다. 사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국교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왕창 너무너무 많이 이게 들고 일어나고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자 기독교를 공인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의 위치도 어려워지니까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공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게. 근데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 생명을 이게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터키에 가도 카타콤과 비슷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정말 수십 층 이상 그냥 들어가 거기 신학교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요, 별의별 별게 다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나오면은 죽니까 그 속에서 지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하 생활. 지하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일제 치하에서 교회를 다 막고 그냥 학교에 못 나가게 그냥 막 맷두드려 패고 그래도 나가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퇴학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6.25 났잖아요. 공산당들이 와서 막 죽이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지켜온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피 흘림의 신앙,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다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신앙 이어가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다시금 그러한 날이 신앙을 마음껏 펼쳐나가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날이 다시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사에게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에이, 세상이 이런데 때가 이런데. 산 물고기는 세상이 이렇다고 때가 이렇다고 같이 물결과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산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희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돼.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사는 거예요.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 예수 이름,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방식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바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죽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서 맞서서 싸우는 게 행복한 삶인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뜻을 정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병신 같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까짓 거. 아니, 한 번 모른다 그리고 극복하고 회개하면 되지 뭘.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근데 그건 헛똑똑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야. 20장 가겠습니다. 20장.
20장 5절 가겠습니다.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수에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가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피하지 않겠다. 21장 가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물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 이사야 선지는요, 네 왕에 걸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계시가 묵시입니다. 레볼루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밝혀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이게 받은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묵시록 몇 장 이렇게 말한 묵시록. 이 묵시가 바로 계시라는 말이에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사야에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정말 좋은, 듣기 좋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쓴 것을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고 그래요. 이게. 그러나 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사야서 하는 첫날 그랬어요. 고름은 짜내야 돼요.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고 수술해서 거기에 처방을, 고약을 바르고 처방을 해줘야 낫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고 거기 그냥 붕대나 감아주고 그러면 그거는 썩어서 잘라내야 돼요. 팔이나 다리를. 그게 치료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치 보고 이 말씀을 저들이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선지자가 가는 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는 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가는 길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가는 길이라고요. 눈치 보면서 이 말하면 내가 잘릴까 봐, 이 말하면 내가 감옥 들어갈까 봐,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박조준 목사님이요, 아주 올곧은 정의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39살에 세계 최대 장로교회의 2대 목사님으로 부임합니다. 어느 교회 갔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갔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두 분을 추천했어요. 곽선희 목사님하고 박조준 목사님하고. 곽선희 목사님은 당신이 안 가시겠다 그랬고 박조준 목사님하고 부목에서 다시 이제 당회장으로 된 거예요. 39살의 젊은.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전두환 정권 때는요, 당신들이 민주인사 다 옥에다가 잡아놓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때 중정이야. 중앙정보부 요인들이 딱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 잡아다 누려고. 그래도 변함없이 합니다. 근데 해외 집회 가게 됐거든요. 집회 가는 공항에서 잡았습니다. 잡아다가 외화 밀반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밉보이니까. 뭐 전두환 정권 때 뭐 나르는 새도 뭐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국물도 없어요. 그냥 삼청 교육되고 뭐고 그냥 다 잡아다 놓고 그냥. 이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8절 갑니다.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높땅에서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은 내가 맡은 지역을 잘 지키는 파수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쉬운 말로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병이라 그래요? 보초병이라 그래요. 보초병. 저는 강릉 비행장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강릉 비행장은 활주로 끝이 동해 바다입니다. 24시간 활주로는 항상 비행기가 뜰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상태가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내에는 공군들이 보초를 쓰고 초소가 있죠. 활주로 외곽에서는 육군들이 또 보초를 이중으로 서줍니다. 보초병들은 자기가 맡은 에리아 거기가 뚫리지 않도록 밤이 새도록 지켜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소 앞에는 항상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졸면 안 돼요. 조는 데 와서 적군이 총 뺏어가고 탁 죽이고 거기 들어가서 물탱크에다가 독약 타놓으면 탄약고에다가 불 붙여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파수병들은 보초병들은 절대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시간 하번할 때까지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주 깜깜한 그런 때가 오거든요. 여기저기서 그 동물들이 밤에 막 울기도 하고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나고요. 때로는 오싹오싹 할 때가 있다고요. 그냥.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예수 믿은 덕분에 거기서 속으로 찬양도 하고 성구도 암송하고 뭐 기도도 하면서 그 견뎌냈지만 졸병 때 고참 되면 안 나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통에다가 막걸리 담아가고요. 또 라면 담아가고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냥. 근데 이 파수꾼들은 보초병들은 상번자가 상번은 이제 파수하러 가는 사람, 보초 쓰러 가는 사람. 하번자는 하고 교대하고 오는 사람인데요. 깜깜할 때가 있어요. 깜깜할 때. 언제라 그랬어요? 초저녁, 한밤중, 그 다음에 동트기 직전, 세 번째. 정답 가르쳐 줬어요. 동트기 직전이 제일 깜깜해. 어둑어둑하고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칠흑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어두울 때인데 그거 잠깐만 지나면 훤해지기 시작해요. 야, 그러면 저 동해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선라이즈 태양을 쫙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동해. 배들이 딱 올라오면 돛대부터 쫙 보이고요. 네. 비행기가 뜨면 동해 바다로 딱 떠가지고요. 대관령을 넘거든요. 자, 대관령을 넘으면은요, 알프스산 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동해 바다도.
제가 그 C123라고 하는 거 타고 거기 한번 몇 번 넘어봤거든요. 지금은 그거 없어요. 수송기야, 수송기. C123라고 하는. 그래서 동해바다로 떠서 대관령으로 넘어서 수원 비행장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휴가 올 때, 외박 오고 그럴 때. 파수꾼들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고 잘 지켜요. 파수꾼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보초병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그리고 여부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잘 지켜야 돼. 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밀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노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을 계속해서 잘 지켜 밤을 잘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있고요. 22장 가겠습니다.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나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캐싸라 세라 어차피 죽을 건데 먹고 마시기나 하고 죽자 이제 그러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끝까지 진실하게 성실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야지. 2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걸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놓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거지 신나는 달밤이지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걸 대답 한 번 했는데 대답만 했어도 대견한데 어이구야 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냥 엄청난 천국 열쇠를 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거든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반석 같은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고 그냥 내 자녀라고 그냥 내 아내라고 내 친구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야, 못은 정말 단단한 데 박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그 집에 식탁 위에 벽걸이 선풍기가 있는데요. 제가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땅다가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는데 이게 헐렁헐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점심 먹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운동신경이 제가 지금 있으니까 망정이 이제 딱 잡았거든요. 여기 조금 이제 저기 다치고는 모두가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그릇이랑 그 탁자 위에 유리랑 다 왕창 다 나가는 건데. 보니까요. 그 벽이 이게 베니어판 안에다가 석고에다가 그리고 그 벽을 한 거야, 그 벽을.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간신히 달려있던 건데 그냥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내가 서정원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데다가 박는 게 뭐냐고, 도깨비 방망이라나 그거 갖다가 하고 거기다 못을 저기 하면 이게 힘을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이 못이 박히는 곳은 단단한 나무나 이런 데에 잘 못이 박히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이 없어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박힌 못과 같이. 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야. 단단하게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복 안 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읽고 마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잘린 굳선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단단히 박힌 못도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다 사가져서 부러지고 만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가야지. 딴짓하면은 그때는 다 사가 없어지리라. 이거 국물도 없으리라.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요.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문제도 해결하고요. 역사도 주님만이 이루어 가시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코로나 시절 어렵지만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동안 징계의 막대기 채찍으로 삼았던 모든 민족들을 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없었던
최상의 최고의 단계 4단계를 정부가 발령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신앙생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 침투해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동성결혼법이 발의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